오늘은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그 비전, 이 전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땅을 본다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조망하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비전들이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전망대 위에서 지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과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 이거는 좀 이 시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장교들이 이제 부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열대 위에 높은 곳이죠. 높은 사열대 위에 올라서서 이제 각 소대들 그리고 각 분대들이 이렇게 막 줄을 설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사열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시에 이제 병사로서 밑에 있었죠. 그런데 장교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막 어지럽게 밑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높은 지점에서 그거를 지휘하고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질서정연하게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질서를 찾아가기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병사 개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3보 앞으로 몇 보대 좌우로 정렬 우로 10보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떤 부대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부대는 또 막 계속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되게 혼란스럽게 여겨지는데 나 결국 그 모든 과정이 나의 개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든 큰 거시적인 전망 위에서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오와 열을 맞추어 완벽한 사열을 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열대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병사의 시선은 그러므로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사열대 위에서 바라보는 장교의 시선은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질서를 찾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시점은요, 바로 사열대 위에 있는 장교의 시선, 그리고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는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천상의 시점에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역사 전체를 어떻게 조망하고 계신가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되면서 우리 개인으로서는 결코 느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전망대 위에서만 거기서 바라봐야만 돼요. 거기에서 바라봤을 때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거대한 오와 열을 맞추어가는 그 질서의 시선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획득하셔야 하고 실제 계시록이 그런 역사 전체의 종말론적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보좌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 주변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물론 4장은 이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환상이지만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거 저번 주 본문에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바다 주변에는 내 생명체,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내 생명체와 그리고 24명의 장로가 있죠. 그런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가 바다가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을 지금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참 많은 그런 그 본문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가장 먼저 저희들이 떠올릴 수 있는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일 겁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대면하는 첫 장면이에요. 그때 모세와 그리고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함께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러니까 지금 산 밑에서 산 위, 시내산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다보는 게 되겠죠. 올려다보는 거예요. 올려다보니 그 발 아래에는, 하나님의 발 아래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좌 밑이죠. 보좌 밑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청옥이 뭐냐면은 사파이어거든요. 사파이어를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주 투명한 보석같이 하나님의 발 밑에 펼쳐져 있는, 그래서 이 막을 일종의 마치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마치 설정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막가도 같은 그런 장면을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게 바로 모세, 아론, 그러니까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입니다. 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의 경계를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발 아래 청옥이, 사파이어가 펼쳐지고 하늘같이 투명하고 청명한 곳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유리바다 같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계시죠. 물론 여기서 수정은 이제 사파이어가 아니고 이 청옥,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청옥이 사파이어거든요. 이 청옥 같은 게 아니고 크리스탈을 얘기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이미지가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요, 이제 여기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은 이 자리를 넘어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 교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 경계 지점이고, 이게 바로 천상과 이 땅의 경계 지점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왕국의 경계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해서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있는 거예요. 투명해요. 그래서 못 볼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제가 수정 같다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면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천상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경계가 바로 수정 같은 바다이고요. 그러면은 유리 같은 바다는 뭘까요? 수정 같은 바다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볼 수 있다면은, 유리 바다, 이게 뭐냐면은 계시록에서 기본적으로 바다는요, 악이 탄생하고 악을 배출해내는 곳으로 쓰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올라오고 있어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다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악을 배출하는 혼돈스러운 장소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바다와 표현되거나 이 세상의 혼란함이 바다로 표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킬 수도 있고요, 풍랑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 살 수 없죠. 이제 먹혀버리죠. 인간이 뭐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다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인간이 한거할 수 없는, 인간의 인력을 벗어난 혼돈의 장소, 이런 곳으로도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라는 것은 악을 배출하는 장소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리바다는요, 이런 혼돈스러운 바다와
대비되는 이미지로서 계시록에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안에서 혼돈이 잠재워지고 질서가 잡힌 거죠. 그리고 또한 악이 배출되는 곳이 아니라 선이 지배하는, 악이 해결된 거예요. 악한 것, 죄가 해결되고 선이 지배하는 그 장소로서, 바로 그 경계로서 유리 바다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보면은 유리바다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 전에 그려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하면서 일곱 천사가 재앙을 가졌는데,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은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이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재앙과 연결이 되겠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구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유리바다 옆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옆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이긴 자들이 있죠.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이기면은 상급을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명백하게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찬양, 그리고 또 모세의 누이, 아론의 누이 되는 선지자 미리암의 찬양을 했던 그 장면을 오마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장면을 지금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 애굽의 바로와 그 군사가 잠겨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는 뭐의 기준이에요? 뭐의 경계입니까? 애굽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였죠. 노예와 자유인의 경계가 어디예요? 홍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도 명백하게 이 출애굽기의 이 홍해의 사건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심지어 여러분들 3절 보세요. 15장 3절. 여기서 모세의 노래,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불리고 있고, 이것은 사실 어린 양의 노래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본문을 다루는 계시록 15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상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경계로서 이 악이 소멸하고 혼돈이 잠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가 완결되어 있는 장소로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참 이 하나님이 계시는 유리바다의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은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이 파도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 배 위로 파도가 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막 들어오고 있겠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불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바다의 위협이 물러난 곳이 유리바다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유리바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루어진 유리바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유리바다는 이 피조세계 모든 우주의 천장이자 천상의 바닥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이 땅과 천상을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하며 바로 애굽과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있는 애굽과 가나안 혹은 애굽과 광야를 나누고 있는 홍해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정 같고 투명하다란 뜻이거든요. 이 크리스탈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감각하지 못할 것 같아도 충분히 감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간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유리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또 그 보좌 가운데와 이 보좌 이 양 네 귀퉁이에 뭐가 있느냐면은 내 생명체가 있어요. 개역개정역에는 내 생물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천사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천사인데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아주 잘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는 어떤 생명체들이겠죠. 그러면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4가지 생명체가 각각 모양이 다른데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6개의 날개예요. 그리고 이 6개의 날개는 눈알로 안과 밖이 전부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엄청 징그럽겠죠. 실제 이런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날개가 6개가 달렸는데 6개의 눈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앞뒤로. 그런데 이 6개의 날개를 가진 생명체는요. 이사야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좌정하셨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천사란 뜻이죠.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날개가 6개 있어요.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천사로 나오고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사실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이미지의 더 주된 출처는요 에스겔서 1장인데요 우리가 1장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이하를 제가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30째 해에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이 지금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경계, 이 땅의 경계가 지금 오픈됐죠. 싹 이렇게 거친 것 같아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들 이거 요한하고 모세 그 시내산 아래의 그 장로들과 모세의 차이점과 모세의 공통점과 이 에스겔 모세와 요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도 지금 밑에서 바라보고 있죠, 위를. 모세와 70장로도 어땠습니까? 밑에서 위를 바라봤어요. 근데 요한은 어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과 굉장히 유사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종말론적 전망, 온전한 종말론적 전망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임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게 뭐 오늘 본문으로 치면 뭐겠어요? 이게 유리바다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게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막 4절에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게 뭐냐면 이게 그 달군 새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불이 이렇게 그 아주 고열로 이 쇠를 달구게 되면은 벌겋게 빛나잖아요. 벌겋게 막 진짜 빛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 모습을 지금 형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벌겋은 빛이 사방에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폭풍과 큰 구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내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양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4가지 얼굴이 있고 4가지 날개가 있는데,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생각해보면 엄청 징그럽겠죠. 다리가 쫙 고다 있는데 그 송아지 발바닥을 가지고 있고, 그 송아지 발바닥도 구릿빛으로 막 번들번들 빛나고 있고, 그리고 날개가 4개씩 있는데 날개 밑에는 사람 손이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이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다 연하였으며 날개가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여 그 얼굴의 모양, 이 본문을 잘 보세요.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사람 나옵니다.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사자 나오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본문에선 송아지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선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쵸? 자, 쭉 뛰어넘어서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보면은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여기서 크리스탈 나오죠.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사파이어였잖아요. 하나님 발 아래 있는 게 하늘같이 청명하고 사파이어였지 않습니까? 근데 크리스탈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어디 영향이면 에스겔 본문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본문과 에스겔 본문이 합쳐진 이미지죠.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라고 하면서 오늘의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출처가 에스겔에 나옵니다. 그리고 쭉 뛰어넘어서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보면은 그 머리에 궁창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창공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림과 똑같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발밑에 이 유리바다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에스겔은 어땠어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니까 궁창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걸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 다르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전망 자체가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을 바라봤지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조망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요한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시적인 역사적 시점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언서와 묵시서로서의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좌 위에 어떤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이러면서 에스겔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게 뭐 에스겔서 본문을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이상한 생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빠르게 실행할 하나님의 충직한 천사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이게 1장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라고 하면서 2장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할 건지 쭉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직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그 종과 같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바로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이게 한 몸에 4개의 얼굴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날개를 가지고 이 땅을 감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천사들이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이 천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에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생명체더라 라고 하면서 바로 에스겔서 10장에서 에스겔서 1장에서 봤던 그 4생명체가 그룹 천사임을 에스겔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4생명체는 하나님의 충실한 수하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히 뭐냐면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뜻이에요. 에스겔에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뜻을 세상 가운데 충실히 펼치는 천사로 나오는데 그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는 누가 있냐면은 아주 충실한 천사들, 그리고 힘이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통치를 실현시키는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요한 공동체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진짜 이거 끝났다. 지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일 안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데 이 로마 황제의 힘과 통치는 막강하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를 따라야겠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로마 황제는 말을 하니,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로마 황제는 창칼을 들고 있으니 나는 이제 로마 황제를 따라야겠다 라고 만약에 요한 공동체에 누군가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일 수 있겠죠.
왜냐면 하나님 주변에는 여전히 내 생명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역할을 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계시록 나중에 그 뒤를 보면요, 바로 이 내 생명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 가운데 실제 펼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 이미지가 하나하나의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나오는 천사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죠. 이게 뭘 뜻하냐면은 사자는 힘과 권세를 뜻하고요, 송아지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그러니까 소가 인간을 위해서 굉장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동물로서 이제 그 히브리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게 상징이에요. 우리도 소처럼 일한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소처럼 일한다, 이거는 묵묵하게 계속 일만 한다, 이런 이미지가 한국 사회에는 있는데, 유대 사회에는 소처럼 일한다 라는 게 뭐냐면은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뜻이에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게 송아지고요, 사람은 지혜를 뜻하고, 독수리는 아주 기민하여서 세상을 빠르게 왕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천사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는 건 뭐예요? 힘과 권세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빠르게 돌아다니며 기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눈들이 이제 가득한데요, 날개에. 그건 뭘 뜻하냐면은 사방 온 세상을 날아다니며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천사들의 눈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상의 보좌 위에 계신데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뜻을 펼칠 종들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아주 기민하고 지혜롭고 힘있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이게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켜보듯 천사들도 하나님을 따라 온 세상을 지켜보는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벗어날 수 있는 구역이 없는 겁니다. 그걸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제가 오래 설명했지만은 결국 이 그림의 의미는 아주 쉽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 이미지의 원천이 되는 에스겔서에서는 이들이 이 땅을 심판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뭘 찬양하는지 보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외치죠. 이거 이사야서 6장 3절의 인용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하는 거 뭐라고요? 완전수삼, 온전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거룩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여러분들,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은 제가 구약적 근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래 설명하게 됐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천사들이 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데, 무엇 때문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점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곧 조만간 이 땅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그것이 찬양의 내용이 됨을 보여주고 있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어요.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유리바다 건너편에만 계신 분이에요. 천상에만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이십니까? 알라처럼 이 땅을 버린 하나님이에요. 알라는 이신론이죠. 하나님은 천상에만 계시냐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곧 오실이죠. 장차 오실리.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돌리고 있는 게 이 천사들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보면은 24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영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쵸? 앞으로 안 죽으셨어요. 아직 앞으로도 죽을 일이 없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저번주 설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저번주 본문 기억나세요? 거기서 이 장로들이 어땠습니까? 보좌 하나님의 권세를 마치 나눠 가지고 것처럼 보좌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마치 보좌에 내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관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찬양, 뭐 때문에 찬양하고 있느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거는 앞에 그 천사들이 보낸 영광과 존귀와 그 권능 똑같죠? 합당하오니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 창조주라서 찬양 받으십니다.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제가 빠르게 그냥 상징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24장로는 저번주 설명했다, 그죠? 역사 가운데 존재했고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존재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24장로고요. 이게 천상의 완성된 교회의 이미지죠. 근데 그들이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24장로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이 땅을 감찰하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자신의 모든 권세와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동시에 이 장면은 앞으로 계속 전개될 때 여러분들 24장로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이 24장로가 가진 권세의 출처가 어딘가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24장로는 자신 스스로가 잘나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즉 교회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은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요한 당시 있잖아요. 지금 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황제가 도미티나누스인데요. 그가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자기를 부를 호칭을 정해주는데 그게 이 호칭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요. 그러니까 우리 주요 우리 하나님, 이거를 자신의 공식 칭호로서 백성들에게 부르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스테르라는 말로 자신을 부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유한 공동체, 즉 초대 교회도 어떤 요구 앞에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불러야 할 요구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24장로는 이 칭호를 누구 앞에 씁니까? 로마 황제에게 써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쓰죠.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느냐, 누구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로마 황제가 우리 주여 우리 하나님이 나의 칭호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못 말려요. 그래서 실제 공식 칭호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상이 득세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 칭호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로마의 황제를 따르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가짜 권세를 따르는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랫동안 설명했지만은 이거 굉장히 쉬워요. 출처랑 이런 설명들을 오래 한 거지 내용은 엄청 쉽죠. 뭐냐면은 모든 악과 모든 혼란을 제어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상 위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개입하고 계신 분이에요. 맞죠? 그분은 찬양받으셔야 합당한 분인데 그 찬양의 근거가 뭐냐?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분이 영원 가운데서 단순히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천상 가운데서 단순히 거기서 자리 트고 그냥 세상을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곧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이 찬양받으실 내용이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찬양받을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은 앞으로 있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그려지게 될 놀라운 새 찬양의 전주곡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새 노래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그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도 왕노릇을 하더라가 새 노래의 내용이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바로 이 새 노래에 예수의 십자가 구속을 찬양하는 이 새 노래의 전주곡이 오늘 이 장로들의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유리천장 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있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분도 내려오시지 않고 그분은 바라만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구하여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는 온 땅을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의 뜻을 충직하게 이행할 네 천사가 있습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민함이 말도 못하는 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순히 천사들을 통해서만 이 땅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 그분이 직접 개입하실 거예요. 천사들이 능력이 적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천사들의 기민함이 모자라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놓치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 천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오시는 이유는 새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4장로가 첫 창조를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새 노래에 대한 것을 일러드렸듯이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직접 이 땅 가운데서 오신 전력이 있으신 분이죠.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그를 위하여 힘있게 충성되게 봉사할 천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과 온 땅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개입하실 거예요. 이게 이 네 천사가 했었던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찬양의 근거 아닙니까? 24장로가 앞으로 있을 새 노래에 대한 마치 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에피타이저고 사역으로 치자면 예수님을 준비하는 요한,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전주는요 클라이막스에서 온전한 새 창조로 마무리될 거예요. 우리는 그 새 하늘, 새 땅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를 거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간단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구약을 잘 알고 구약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요한계시록은 엄청나게 친절한 책이라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될 거예요. 에스겔서에 분명히 천사의 이미지를 가져와 놓고도 그거 혹시 헷갈릴까봐 6날개로 변형하지 않습니까? 천사라고요. 이 네 생명체는. 이중 삼중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락을 걸어 놓은 게 본문이었죠. 출애굽기 본문과 에스겔서의 본문을 함께 합쳐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땅을 나누는 경계선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본문은 굉장히 오늘 심플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온전한 천상의 교회인 24장로로 대표되는 온전한 천상의 교회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을 보세요.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요. 원래 로마 황제의 칭호였죠. 하나님만이 합당합니다. 이 칭호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은 24장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의 본분을 넘어서서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의 본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바 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직접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심부름꾼에 불과한 천사가 아니라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을 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더 이상 심부름꾼이나 힘있는 청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속
속히 오시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뜻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럼 우리 찬송가 부르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고 우리 찬양의 내용이 뭐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로 찬양하면 우리가 매우 큰 곤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찬양해야 되냐고요? 우리 찬양의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새 창조를 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며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다면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차고 넘치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지금 구원을 행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곧 완성될 거니까요.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그분은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오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 찬양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용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격하는 걸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될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많은 이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것 해주셔서 찬양해야 되고 저것 해주셔서 찬양해야 되고 이거 안 해주셔서 찬양 못하고 저거 안 해주셔서 찬양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 포진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면은 그냥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구원을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는 되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거는 이제 축복받은 겁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선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행하는 우리 아버지면서 동시에 지금도 힘있고 강한 천사들을 통하여 계속 이 땅을 조율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다.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당시의 교인들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로마 군사의 칼날은 코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수많은 상황들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의 칼끝 앞에 서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때 로마 황제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우리 믿음의 선진의 신앙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이 더 세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택을 합시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말이죠. 왜냐면 하나님 안 죽으셨으니까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니까요. 그분은 속히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앞으로 진행되면서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러브레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죄인들, 이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러브레터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무엇을 더 사랑할지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할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새 창조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